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네, 이제 드디어 전도서 함께 나누는 한 달의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리고 그 밖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9절 앞에 있는 히브리어가 안 나옵니다. 이 9절 앞에 있는 히브리어가 그리고 그 밖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혜들을 정리하고 그 밖에 부록처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나왔던 전도서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갈무리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전도자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실렸을 것이고 또 동시에 보시면 이 좀 느낌이 오셨겠지만 갑자기 나는 또 내가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전도자가 하면서 3인칭처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 평가받고 싶은 것 혹은 평가한 것들을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 사상가입니다. 이 유명한 랍비이자 사업가인 솔로몬 부버의 손주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랍비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성장에서는 빈, 또 라이프치히, 취리히, 베를린 대학에서 미술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미술사와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을 보면서 마치 코엘렛처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담은 책이 뭐냐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버는요 세상은 나와 너의 관계이거나 혹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좀 맺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만남의 철학 혹은 만남의 신학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나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도구로 혹은 도구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그냥 사용하다 말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는 달라요. 나는 유일해요. 나는 유일합니다. 유일무이, 절대 둘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동시에 나와 만나고 있는 너도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만약 의미가 있고 만남이라는 게 된다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알아가도록 만들어요. 나의 참다운 내면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전도서와 어떤 관계를 이번 달 맺어보셨습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 혹시 이런 관계로 설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서 읽을 지혜의 책쯤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떨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과 전도서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전도자, 이 코엘렛을 너로 만나는 겁니다. 나와 너가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참다운 만남이 돼요. 이 참다운 만남은 이전의 만남과 이후의 만남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일주일이 168시간 정도 되거든요. 어쩌면 전도서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방금 우리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성경을 읽는 3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피곤하면.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서정주 시인이 쓴 연꽃 만나고 오는 바람같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이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람이라고 하니까 이 기대를 담은, 기대를 지칭하는 그 바람도 좀 중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나러 가는 그 바람, 불어오는 그 바람은 나에게 기대를 줍니다. 어떤 만남일까?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나고 오는 바람은 기대를 내어주었어요. 거기에는 기대가 아니라 설렘이 아니라 뭔가 흔적이 남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나에게 무늬가 새겨지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내면으로 갈 수 있는 한 줄기 흔적이라도 있다면요, 정말 굵지 않지만 그 한 줄기 흔적, 코엘렛과 잠시 만났던 그 흔적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을 향해서 또 새로운 내면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을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전도서의 코엘렛을 너로 만나는 겁니다. 그가 지금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꿈꿀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리고 그 밖에라고 하면서 부록처럼 결론을 내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이 코엘렛, 전도자 혹은 설교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묵상하는 것으로, 궁구하는 것으로, 잠언을 많이 짓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 더 와닿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혜, 세간에 떠돌고 있는 잠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어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요, 궁구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연구하다란 뜻입니다. 이 연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눈에 보이게 표현하냐면 조사하다, 모으다입니다. 떠다니는 지혜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때로는 떠다니는 그 지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사합니다. 모아드립니다. 하나하나 내 수중으로 가지고 오고 내 필치를 가지고 모아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을 짓습니다. 이 잠언을 짓는다, 배열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걸 좀 더 표현하면 올바른 순서로 매겨지다, 올바른 순서로 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잠언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서에 맞도록 배치하는 거예요. 편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코엘렛입니다. 아,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코엘렛이겠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실까요? 고헬렛은요, 명언을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헬렛은요, 자신이 책을 쓰되 그냥 어떤 말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쇄신하는 사람입니다. 고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자신이 모아놓은 지혜들을 가지고 혁신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쇄신은 나쁜 패단을 없애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 하면 아주 새롭게 하는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쇄신입니다. 전자는 교정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후자는 창조하고 구성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코엘렛은요, 과거나 전통 지혜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집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과거의 지혜가 속된 말로 여전히 먹히는지, 작용하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귀 기울여 듣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혹여 그것을 잘못된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아니면 그 지식 자체가 유효하지 않는 지혜의 말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바로잡았던 사람이 누군가, 그가 바로 코엘렛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잠언은 주류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는 사람은 평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하는 일이 탄탄대로처럼 열립니다. 하지만 세상사 살다 보니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비켜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룬 책이 욥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지혜들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삶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기쁨과 헛됨 혹은 덧없음에 대해서도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인가? 인생 전체를 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코엘렛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가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 중에 안전한 것들을 선택해서 답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들을 모아 새롭게 하고 창조적으로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태도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 아닐까요? 사페레 아우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라고 하는 의미래요. 이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썼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과감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와 비교하시면 되겠냐면 과거 성리학이 판치던 조선과 비교해 주셔도 좋아요. 그때는 술이부작이라 그래서 절대로 경전에 있는 말씀들, 유교 경전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껴 쓰기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발전이 더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엘렛은 반대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과거의 지혜, 내가 지금까지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을 과감히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였던 사람이 바로 코엘렛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만남은요, 마틴 부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닌 거예요. 나와 너의 만남이에요. 과감히 알려고 하고 더 깊이 모험하려고 하는 나와 너의 만남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성서를, 신앙을 고치할 수 있는 도구쯤으로 대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경계를 더 두텁게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맞느냐 틀리냐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데 신경 쓰는 그런 삶에서 조금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한 달 동안 살펴보았던 이 코엘렛은 과감히 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서는 그저 허물을 이야기하는 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어쩌면 위험한 책이라고까지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을 별 생각 없이 답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페레 아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총동원하여서 연구하였고 이 시대에 맞도록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런 코엘렛처럼 오늘 우리도 성서를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서는 그렇게 충분히 모험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성서가 폄훼되지 않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책입니다. 우리의 보호나 우리의 변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도 남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난해한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가게 되면 해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코엘렛이 되십시다.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만나서 과감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사실 나무무리의 태도가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왜 이 성서가 의미 있는지, 왜 이것이 예수의 증거와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알려고 하였던 이 코엘렛처럼 움직여야 할 겁니다. 코엘렛은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녁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지혜의 보고인 성서를 펼치고 알아가겠다고,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겠노라고 함께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두 번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힘써 아름다운 말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은 이것을 잘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해줄 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기록해 두었다. 기쁨의 말들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르치고 연구한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이 찾은 이 지혜를 접했을 때 즐거움을 누리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쁨 혹은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이 햇볕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타인에게 매력적이고 너무나 흥미로운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찾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부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질문할 때 모두가 흥미로워할 수 있고 만족할 만한 이 답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쁨의 말은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직하게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표현합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기쁨의 말을 찾았다면 참으로 정직하게 적어 놓았다는데 그 뜻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흥미로워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이 과연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시몬은 형제를 쫓아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것이 베드로에게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걸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독어 성경에서는 더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불리고야 말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라고 불리고야 말 거야. 돌멩이와 같고 보잘것없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안에서 예수님은 반석과 같은 큰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지금 성미가 급하고 나이 많은 것 외엔 별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품과 그리고 재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코엘렛이 추구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코엘렛으로 살아가자고 방금 살펴보았잖아요. 코엘렛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코엘렛처럼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발견하였다고 하는 기쁨의 말을 나의 삶과 나의 입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는 베드로가 되고야만 말겠다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속의 새로움을 보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의 새로움을 보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더러운 사람이든 그의 과거가 아픔이 많건 그가 약하건 그가 여자건 그가 남자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가 외국인이건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 안에서 새로움을 보아줄 수 있는 그 말을 코엘렛은 전도서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일에 경계가 없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여 상대를 공감하고 동정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에게 새로움이 될 수 있는 예수의 입술을 선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말과 삶,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삶 말입니다. 직선으로 그의 겉에 있는 인두겁, 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의 속, 그 마음 속에 있는 참된 것을 보아줄 줄 아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코엘렛은 그 말을 하기 위해 준비했고 그 말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이 책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어떤 말인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좀 본문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좀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가축용 막대기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막대기의 못과 같다. 이것들은 한 목자에 의해 사용된다. 이제 지금 코엘렛 자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자 중에 코엘렛입니다. 스승들 중에 속해 있는 코엘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전에 위대했던 스승들, 위대했던 지혜자들의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격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가축을 몰이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 같고 잘 박힌 모처럼 구조물을 세우는 그런 말을 이가 여기에 기록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축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기는요, 일단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쿡 찌르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옆을 다시 쿡 찔러줍니다. 그럼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지혜란 마치 기차에게 제공된 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혜 위를 달려가도록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란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툭툭 찔러주는 언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훈육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지혜자는 이 말들로 우리를 훈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훈육 중에 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그 지혜의 막대기로 보았을 때 맞지 않다면 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툭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찌르는 말은 감내하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그러하기에 그 막대기가 찌를 때 그 고통을 충분히 감내해 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끝에 박혀있는 못과 같은 말,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안정시키는 못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중심을 세워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찌르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세워주는 이야기가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훈육 중에서 육과 관련된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인생 도대체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벌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은요, 익숙한 일상입니다. 현상과 현실은 늘 반복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해 아래라는 말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게 해 아래만 보지 해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관계로 보자면 내 속의 욕망과 내 속을 보지 나를 넘어 타인을, 나를 넘어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로서만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찌르는 말이요, 그 세우는 말이요, 우리의 고개를 세웁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줘요. 어디를 향하게 할까요? 밖으로 보게 합니다. 보아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말씀 사건이 생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좀 다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일상은요, 마치 딱딱해진 땅과 같습니다.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 현실과 현상은요, 굳어져 있는 밭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의 말씀이 쿡쿡 박히는 쟁기처럼 혹은 괭이처럼 들어오게 될 때 삶은 점점 더 기름져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밭의 모습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삶의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떨어지는 씨앗은, 그때 떨어지는 말씀 씨앗은 내 안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만남 전에는 꿈꾸지도 못했을 일이 그 씨앗을 만남으로 새로운 싹이 우미트고 새로운 나무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한국이 불교에 익숙하니 불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용한 주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주지 스님에게 찾아가면 사람이 개과천선에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니 자신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이 주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불자입니다. 그도 불자이기에 정말로 해탈하고 싶고 열반에 들고 싶어서 주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안 만나줘요. 문 안에서 열지 않고 그냥 딱 한마디 내뱉는 거죠. 저기 가서 관세음보살 상 앞에서 삼천배하고 와라. 그럼 만나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목적한 바가 있으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삼천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삼천배가 말이 삼천배죠. 사람 잡는 절입니다. 한 100배 정도 되면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500배 정도 되니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되나? 1000배, 1500배, 2500배쯤 되었을 때는 마음이 무심해집니다. 아, 그냥 끝내자. 그리고 스님 앞에 가요. 그때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르침 안 줘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가 떠오르는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에게는 꽉 박힙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익숙한 일상을 찌르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한번 성경으로 가져와 볼게요. 딱딱해져 있는 마음을 찌르는 코엘렛의 말입니다. 딱딱한 것을 갈아엎는 코엘렛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밭이 될 수 있도록 세우는 코엘렛의 말입니다. 그 코엘렛의 말을 고통스럽지만 감내하고 받아들인다면 말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새로운 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코엘렛은 지금까지 있었던 지혜들이 단순히 모호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끔 만드는 처세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고취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찾았던 이 지혜는 나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말씀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엘렛은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갑니다. 다음 성경절을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요것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그리스도인 참 많습니다. 특별히 고3들은 이 얘기를 보면 헛되다 하면서 갑자기 문제지를 던지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들아,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다. 책을 쓰려면 한이 없는 것이니 너무 책에 빠지면 몸이 해롭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들에게 지금 주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말들, 그 이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될 필요도, 지나치게 우매자가 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인 이 지혜 안에서 오늘을 향유하고 살아내보자는 겁니다. 받아들인 이 지혜 안에서 그 지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집중해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많은 책을 써보았고 그 책을 쓰는 일에 해보았지만 피곤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은유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가 있을까요? 이제 끝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둘째,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순입니다. 어떻게 모순이냐면 이 랍비에게 배움을 청하러 갔던 청년과 같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기대했어요.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완전히 깜장칠이 돼서 나왔고 한 사람은 깨끗합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대답하죠. 얼굴이 까만 사람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까만 사람은 하얀 얼굴을 보고 내가 하얄 것이라 생각해서 안 씻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하얀 사람은 까만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저렇게 까말 것이니 하고 씻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요. 그러니 랍비가 이야기하죠. 좋습니다. 똑같이 굴뚝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깜장이 칠해져 있고 하나는 얼굴이 하얗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네, 얼굴이 하얀 사람이 씻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죠. 아닙니다. 둘 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얀 사람이 까만 사람을 보고 얼굴을 씻는 걸 보고 까만 사람도 따라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둘 다 얼굴을 씻었다고요. 하지만 랍비는 이야기합니다. 둘 다 얼굴을 씻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까만 사람은 자신이 까만지를 몰라요. 그러니 안 씻었으니 하얀 사람도 그를 따라 안 씻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청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둘 다 씻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죠. 틀렸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을 나는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미련하게 답하는 것, 이거 모순입니다. 이게 실제로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을 때 제일 먼저 드는 한 두 가지 생각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안이든지 신중하고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랍비의 질문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청년처럼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해서 급급해하거나 어떤 것을 빠르게 지혜로 규정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좀 유연하게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겁니다. 랍비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랍비가 원하는 건 내가 생각보다 많이 무식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러니 겸손하게 다시 한번 미드라시를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아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또한 모순으로 들립니다.
오늘 내 삶에서 오늘을 향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또한 모순으로 들립니다. 분명히 내가 사는 세상에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여기저기 너무 모순이 되다 보니 내가 찾는 답 또한 모순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죠. 모순되는 세상 위에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고유한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요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짧은 나의 삶을 즐겨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순간입니다. 헤벨처럼 덧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는 헤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강령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순되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속에 유일한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경외하는 것, 이 일을 향해서 모험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헛됨 속에서 떠내려가기 쉬운 삶을 지탱하도록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도록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리고 또 그 밖에 새로운 지혜들이 자꾸 더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어느 때보다 혼돈스러운 때를 삽니다. 예방 접종을 끝냈더니 델타 변이가 나타났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다 적용하기에는 내 삶에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새로운 하루하루를,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향유하며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